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입다는 사사기의 순서대로 보면 8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8번째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시고 또 하나님 크신 긍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더더욱 우상 숭배의 깊은 늪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우상의 숫자가 7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7이라는 완전수는 수많은 수십 가지 우상을 섬겼을 건데 7이라는 우상 숫자를 들먹이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의 늪에 깊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영적 타락의 절정기에 암몬 족속의 핍박이 찾아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을 계속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침입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족속의 그 숫자를 계속 달리하시고 그 족속들을 계속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꺾고 강성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나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세워, 신을 세워 나의 복을 구하겠다는 게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주인을 찾은, 즉 자기가 주인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사기에 징계를 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그들을 다스리고 압제하는 이른바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으면 너희에게는 더 큰 압제하는, 그죠, 포악한 주인이 올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주인, 은혜의 주인,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너희가 배반하고 무시하면 너희는 너희가 주인이 될 줄 알지? 아니다. 더 큰 세상에 강성하고 포악한 힘이 너희를 아프게 할 것이다. 고통을 주게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가끔은 많은 숙제, 무거운 짐,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냥 나 뜻대로 할래, 내 마음대로 할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면요
그 결과는 이방 민족의 압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 아닌가요? 자칫 잘못해서 이번에는 좀 세상 것을 붙잡고 이번 것은 요 타리하고 달콤한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취하려고 할 때 그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달콤하고 화려한 것을 뭡니까? 아닙니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돈이 그래요, 여러분. 내게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지만 의외로 돈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오면 때때로 아니죠. 종종 아니죠.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죠. 돈이 힘들게 게 아니라 돈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해요.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세상에 포악한 압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게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우리에게 압제와 고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참된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편안함을 주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깊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암몬 족속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패턴대로 이방 민족이 들어오자 고통을 당하다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상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번 이스라엘의 관청에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사사로 세웠습니까? 입다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여기서부터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이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건 입다가 과연 하나님의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의 출생 배경과 그 삶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힘이 센 사람, 담대하고 능히 외적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후반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 이 사람의 출신이 뭐라고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다음으로 2절 보세요. 입다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십시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즉 가정 안에서의 다툼으로 입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실부인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생에 천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서자를 아시죠? 근데 얼자도 있는 거 아세요? 서자가 있고 또 얼자가 있습니다. 서자는 평민계급 이상의 첩이면 서자라고 그래요. 근데 노예 출신인 여자와 함께 나면 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얼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자 밑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다가 제가 볼 때 서자도 아니고 뭐라고요? 얼자예요. 그만큼 그 출생 배경이 아주 비천한 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심한가요? 술집 작부하고 그 아버지가 수작을 해서 낳은 아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이 입다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길르앗 아버지의 유산 상속과 관련된 재산 분배와 관련해서 그저 이 얼자가 입다가 뭔가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은 그 얘기예요. 너한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말이에요. 줄 수 없다.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러자 입다가 어떻게 하죠? 3절 보세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예, 쫓겨난 거죠. 쫓겨나고 차별받고, 예. 그리고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려서 어디로 갔다고요? 돕다.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의 얘기예요. 길르앗이라는 건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 한 지파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그 므낫세 지파가 살던 지역의 맨 끄트머리 가서 기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곁에 누가 모였다고 그러죠? 잡류. 네, 성경 말씀 참 재밌습니다. 잡것들이라고 쓰고 잡류. 네, 그러니까 뭐랄까, 당시에 문제적 소지가 있는 인물들이 다 입다한테 모인 거예요. 아무래도 상처받은 입다가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일당백할 수 있는 힘을 가지니까 그 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뭔가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서를 보면, 이 기록을 보면 입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힘은 세지만 출신이 비천하고만, 상처가 많은, 그리고 그 상처 많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를 하나님이 뭐로 세웠어요? 사사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다는요, 이게 당시에는 반체제 인사였을 거예요. 반체제 인사. 뭔가 신분, 뭔가 계급, 뭔가 전통적인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체제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도무지 입다를 인정하기 싫은 그런 위치였던 거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암몬은 므낫세 지파가 살던 그 지역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암몬. 요단강 동편에 가장 밑이 에돔이고요. 그 윗이 모압이고 그 윗이 암몬입니다. 암몬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을 안 치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바로 그 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치러 온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괴롭히게 만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므낫세 지파로서는 이걸 막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구밖에 없다? 입다밖에. 왜? 힘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는 주변에 반체제 무장병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잘 꼬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장로들이 생각과는 달리 일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장로들이 와서, 야, 너 한번 저 암몬 족속 좀 물리쳐줘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게.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입다가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죠? 상처 때문에. 상처. 언제는 니네 체제 기본 질서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를 내쫓았던 너희들인데 니들 힘들다고 이제 나를 사용하려고 그러냐? 나 싫어.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입다가 서야 이 민족적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다한테 무슨 제안을 합니까? 처음에 군대를 이끌어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자기들의 뭐가 되달라고요? 머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입다가 그 정도야?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이걸 너희가 확인해라. 내가 머리가 될 정도면 내가 나의 사람들을 데리고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치려 주리라. 자, 본문 내용이 여기까지.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이 우리가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왜 그러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라는 거죠. 자, 1절, 2절, 3절 읽다 보면 입다가 정상적이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악한 사람일 것 같은 뉘앙스도 풍기고 있어요. 그죠? 잡류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거친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불만 많은 사람. 자, 그렇게 모여 있다 보면 악을 저지를 수 있었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들끼리 모여갖고 먹을 건 어떻게 구해? 지들의 힘을 어디다가 쓸 거예요? 분명히 문제적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와 악을 계속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세운 거예요? 사사로 세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입다가 사사가 되었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성경을 그나마 생각 있게 읽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 세웠네? 이상한 사람 세웠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사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원칙이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비근하게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말입니다. 이전에 아주 이름 날리는 깡패였고 사람을 좁패기를 매일 한두 사람씩 계속 패였던 사람이라면, 물론 신학교를 가고 회개를 했다고 쳐더라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전직 깡패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며칠 전에 누가 새 가족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오늘 교회 부목사인 걸 알고 전화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워낙 여기 선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속해 있었다라는 게 약간의 신뢰의 끈을 계속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요새도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 시대는 더 심하게 입다가 사세로 세워진 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시대 속에서 사사기는요,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하나님도 이상하세요. 근데 그 이상한 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막장으로 치닫다 보니까 하나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통의 메시지 이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하여 사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결국은 입다 다음에 그 유명한 누가 세워집니까? 삼손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건 이건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거기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다를 세운 하나님의 원칙이 뭐죠? 그건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기 원하는 교훈 그 하나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 아담의 타락, 그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망가졌죠. 근데 아담의 타락은 사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 자기가 세상에 패권을 쥐고자 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축 하나가 뭐냐면 교만을 깨트리는 식으로 들어오세요. 교만을.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론 탑도 깨진 이유가 바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강성했던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차례대로 다 깨집니다.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 맞고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보면 세상에 내놓으라는 강성한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깨져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깨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이 깹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 아주 작은 양, 양에 불과한, 그죠? 힘없고 존재 볼품없는. 그러나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교만한 세상의 권력을 가득 다 깨어가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 사사로 선택한 건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하나님의 원칙들이 막 이상해 보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진 건 바로 이 차원이에요. 삼손이 세워진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장으로 치다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러나 그 안에는 너희들 그렇게 교만했으니 나는 너희의 교만을 깨트리겠다. 여러분 7개의 우상, 완전한 심각한 우상 숭배 늪에 빠진 하나님을 심각하게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게 의미가 결국 뭐죠? 눈으로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힘이 없는 하나님인 것 같죠. 그러나 보이는 눈으로 볼 땐 우상들은 힘이 있어 보여요. 막 우상의 신상들이 있고 거대하고 그죠? 화려한 신전을 자랑하면서 마치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의 판단과 결정은 눈에 있는 거예요. 직관적인. 보기에 높고 크고 화려한 것이 안전의 보증이 되고 강력한 번영의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으로 볼 때 진짜 비천한 사람이죠. 서자도 아니고 뭐라고요? 얼자. 얼자하지 않습니다. 감히 기생의 소생으로 낳은 이 입다. 더더군다나 자라가면서 불만 불평이 자라서 저 사회 저 그늘진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 불평분자들 다 모아놓고 산사회의 그죠? 반체제 인사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입다. 이 입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 세워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업신여기고 경멸했던 것으로 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고 의지했던 화려하고 강성해 보이는 우상들은 너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하리라. 너희 눈이 보기에 크고 화려한 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러나 너희가 무시했던 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입다는 바로 그런 의미로 찾아온 거예요. 물론 입다를 통해서 이제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만 결국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던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의 교만을 꺾으라. 너희가 보는 것들이 전부 다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합니까? 진짜요? 이거는 여러분 그 다음 질문에 질문을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만을 믿고 사십니까? 진짜요? 혹시 보이는 것의 크고 화려함과 강성함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권사님 본 설 연휴를 잘 보내셨군요. 진짜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분 당장 무슨 역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근원이 되십니까? 아니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들이 여러분의 결정에 계속 들어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보고 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죠. 심지어는 밤새 호수를 건너간 예수님 찾겠다고 새벽부터 배 구해갖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진리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니들이 지금 먹고 배불렀으니까. 니들 눈에 지금 엄청난 것을 봤으니까. 그것 때문에 왔지 진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 때문에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교만을 깨트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온니엘 사사 아시죠? 온니엘 사사. 갈렙의 사위 말입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어요. 보통 문화 속에서 왼손잡이는 못난 자였죠. 그렇지만 이 왼손잡이 사사를 통해서 오른손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삼갈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소치는 목동이었지만 소치는 목동을 통해서 돈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드보라 아시죠? 사사는 사사였죠. 드보라 사사 여자였습니다. 작고 미천하다고 여겨지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합니까? 근데 이 소심한 자를 통해서
오만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입다를 통해서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절정은 예수님이죠. 세상이 필요 없다고 버려진 모퉁이 돌을 하나님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화려하고 강한 걸 쫓아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데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신 섭리 안에, 그 뜻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할 길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에 매여 있어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듯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 대로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분기점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줬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게 계속 밀지만,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여전히 나는 보이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아니야, 이제는 나는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나 가장 위대하고 크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에게 예수를 주셨던 하나님에게를 가고자 하는 것이다. 간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지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을 넘어선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 화려하고 보이는 대로 사는 것들 이미 포기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예요. 아직 그 분기점 앞에서 막 주춤거리고 계십니까? 막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시길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그 길이 참된 거예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 설날 연휴 맞아갖고 저 진관사를 갔다 왔습니다. 산책하기 좋거든요. 근데 진관사가 한 2년 만에 갔는데 왜 그 동네는 전부 다 진관사 땅인가 봐요. 뭘 별의별 건물이 다 들어서고 뭐 웅장한 절들이 들어서고 막 심지어는 뭐 화려한 카페도 들어서더라고. 주차장도 제대로 세워놓고.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 야, 이 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럴까. 근데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죠. 축사.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게 내가 찾고 구할 게 아니죠.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절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어떻게 가요? 우리 교회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보이는 걸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을만 매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뭐죠? 참된 진리의 길이죠. 돈이 안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내는 참된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제는 정말 그것들을 많이 묵상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쫓은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냐. 금요 찬양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이 귀한 시간에 말입니다. 그죠? 사람들 만나서 이모저모 만남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저기 저 안에 모여갖고, 그죠? 그 박자도 안 맞는 노래에 다들 막 힘을 내고 막 손을 뻗고 난리를 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왜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올 거라고 믿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쫓아서 이 예배와 이 찬양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이 결국은 마지막에 최우승리를 이룰 것을.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체가 이미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보이고 손에 붙잡을 것들을 놓고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 연휴를 지나고 첫 번째 금요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안에 크고 화려하고 붙잡을 만한 것들을 계속 의지하려고 한다면 오늘 그걸 당장 끊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과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향하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채 오늘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